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아침 묵상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 하는 기독교 저술가 여러분 아시죠? 좀 들어보셨죠? 필립 얀시, 우리 한국에 여러 책이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도 썼어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건병이라는 것이 있다. 경건병, 경건병. 뭐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은 경건병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경건병은 무엇이냐면은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너무 성경을 많이 읽고, 너무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의로운 이들이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밌죠?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들은 너무 의롭기 때문에 십자가에 덜 감격합니다. 우리 죄인은 십자가를 보면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잖아요. 그러나 너무 의롭기 때문에 뭐 십자가 정도까지 안 갈 정도로 나는 의롭게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덜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교회 또 이 공동체에서 나는 빼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선교단체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빠지면 어려울걸 하면서 자기 무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 무게감을 갖는다,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좀 더 나아가 이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이른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여유가 있으면서 왜 저럴까? 이렇게 정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은폐하기 쉬운 무서운 영적 질병이라 하면서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상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에 이르러서 바울 사도의 시선은 이방인으로부터 유대인이라고 시선이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하반장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방인들의 타락을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의 인격적인 타락이 이렇다, 이런 사회적인 타락이 이렇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장 하반장에 쭉 설명하고 이제는 그 시선을 유대인에게 돌립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사람아 사람아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대표 단수예요. 이제 유대인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고 선민의식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은 그것이 한 인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요, 선민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내가 쫓을 차례가 아니야, 이건 내가 설 차례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앉을 자리야, 내가 성도인데 라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반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허황된 우월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들과는 달라,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전체를 읽어보겠어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지금 유대인 보고 한 얘기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 말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지금 단언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왜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시고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우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도 망가져 있기 때문에 회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홍내가 시작.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뭐냐면은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인데 너희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 간에 행한 대로 봉하신다. 그래서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결론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바울 사도가 논리적이죠. 참 말씀을 이어가는 부분이 참 논리적이어서 여러분들도 설명하기도 좋고, 여러분들도 금방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 헬라인이든 간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향해서 너 선택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한 너희들 사람아 하면서 지적해 나가는 것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최찬희 목사께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불안해하는데 두 가지 점 때문에 불안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불확실성, 미래가 뭐가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 않는 불확실성.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무의미화라, 의미화를 시킬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화라, 이것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고스란히 고통으로 남습니다. 그 의미를 부여해야 희망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견뎌나가는데, 그 고난 속에 의미가 없으면, 의미화가 없으면은 고스란히 삶의 고통의 무게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고통이 심화되고 광화되면은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의미화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고난의 진정한 의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요셉 그 모진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잖아요. 그 다윗이 광야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져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화는 하나님이 계시만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 대신 소비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소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쓰고 살까, 이것의 삶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 현대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요. 이것을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만은 사실은 진실, 불편한 진실. 얘기하면 들으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흥분할 만한 일이지만은 삶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은 그렇게 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불편한 진실. 반면 이런 삶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 목사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건을 규명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들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전인가 어디에서 서점을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점에서 목회를 하는 분입니다. 특수 목회 또 다른 목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목사님은 서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성경 모임도 갖고 또 주일 모임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관계로 모임을 못하니까 이 서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24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 3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밤새도록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주인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 그 아르바이트로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 밤을 지켜주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중년이 들어오더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회사가 망해 월급을 못 받아서 며칠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지난 포릴 도시락이 있으면 저를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중년이, 멀쩡한 중년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시락을 챙겨줬는데 이 챙겨준 도시락을 들고 문을 나서는 그 중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 하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목회도 하고 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다는데 내가 지금 어렵게 지금 이렇게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 여러분, 삼시세끼 먹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 아주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하면은 삼시세끼 못 먹겠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삼시세끼 먹기 쉽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겠다.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동병상련이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분이 동정의 눈물을 흘릴 수 있지 않았겠는가, 연민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처지와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 그 도시락을 들고 그 바깥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본 듯한 그런 눈물을 흘렸으리라. 저는 이 이야기에서 눈물이 참 좋았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은 인간만이 흘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쓰고 살까? 온통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볼 줄 알고 아파할 줄 알고 동정할 줄 아는 이 눈물이 저의 마음속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거룩한 삶을 사는데 많은 도전을 받겠지요.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허황된 우월 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웃는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웃을 줄 알아야 되고, 우는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우는 눈물의 삶을 살자.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또 다른 단면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눈물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